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상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는 뭐가 있었습니까? 레슬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투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누굽니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승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가문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옆에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문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민족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손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오늘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군대입니다. 더 암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들로서 모든 신령한 복을 마음에 새긴 채로 영적 싸움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정말로 믿는 자, 십자가의 계시가 나에게 임했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한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죠. 눈물 나는 거, 슬픈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완전히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을 정복하심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모든 정사와 권세를 무장 해제시켜버린 겁니다. 상대방의 적군의 무장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사탄의 군대들을 그들의 영토에서 완벽하게 패배시켰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탄의 세력을 마비를 시킨 겁니다. 마비시킨다 그러니까 중풍 같은 거 걸리면 뇌졸중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비되잖아요. 사탄의 세력 자체를 마비를 딱 시켜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설날 시즌이죠. 음력으로는 설날 시즌인데 새해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자체가 영적 전쟁이죠. 살아간다는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돌아다니고 있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이렇게 탐방 다니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탐방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탐방합니다. 국가들을 탐방하는 거예요. 탐방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누구를 삼게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 돌입했는데 특히 에베소에 제가 가봤는데요. 거기는 인간적으로는 복음이 전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꽉 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장악한 상태.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놀라운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격전을 치른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 인생에 있어서 선교사에 있어서 그냥 격렬한 생애 최고의 전투를 치른 현장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승리자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승리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완전히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설날이 지금 됐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신령한 복을 마음에 새긴 채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합니다. 복 다 받은 겁니다. 겉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에요. 돈 잃어버렸어요. 명예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사회적 지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파워풀했고 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죠? 그러나 바울이 망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상한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줄은 옛날에 꿈에도 생각 못했죠.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복음을 통해서 그 듣는 자가 살아나고 본인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 과거의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와 같습니다. 메말랐죠. 뭘 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입성했는데 눈이 그냥 희둥거리지는 광경을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다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희둥거리지잖아요. 와, 이 신령한 복이 과연 나의 것이구나. 내가 누릴 복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남이를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어도 이런 신령한 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누릴 복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을 하신 거예요.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도록 예정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바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제대로 용서를 받았느니라. 구속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1장 13절 하반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성도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선진국일수록 사인 문화죠. 옛날에 우리가 도장을 찍었죠. 인감 도장 찍었는데 지금은 사인을 합니다. 인침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성도들을 끝까지 공격합니다. 원래 마귀가 루시퍼였죠. 가장 영광스러운 대천사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자리를 대체할 운명을 가진 존재로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자체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루시퍼의 자리를 대신할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런 존귀한 지혜를 얻도록 주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루시퍼는 인간을 자신의 라이벌로 여깁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자신의 라이벌로 여깁니다. 이 마귀는요, 성도들에 대한 적개심에 불을 떨고 있습니다. 마귀의 타깃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마귀의 타깃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타깃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합니다. 탐방합니다. 교회를 탐방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탐방하는 거예요. 엿듣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패배당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무참하게 패배당했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는 것이 불가능함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이 믿는 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왜 마귀를 섬깁니까? 뭘 가장 두려워하죠? 죽는 겁니다. 다 죽음에 벌벌 떱니다. 아이들이든 어리든 노인들이든 다 죽음에 벌벌 떠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았다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어떤 마귀의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마귀는 그걸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도 만들려 합니다. 마귀는 뭘 기뻐할까요? 부부의 관계가 틀어지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희열을 느낍니다. 성도끼리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 마귀는요 박수를 칩니다. 춤을 출 정도죠.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사람들을 음란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무신론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단에 빠뜨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대적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적은 우리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부르르 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귀를 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마귀의 주된 사이가 뭡니까? 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마귀는요 거짓말 탐지기에도 안 걸립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가 하면 우르르 나와서 합니다. 이 땅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기 안 당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기꾼들은요 거짓말 탐지기 충분히 통과합니다.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를 자꾸만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중에 진짜 목사가 더 진짜 같겠어요? 가짜 목사가 더 진짜 같겠어요? 가짜 목사가 훨씬 목사님 같이 보입니다. 가짜는요 진짜를 능가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강한 우리의 대적입니다. 이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마귀를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마귀는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를 꺾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적 능력을 아십니까? 그가 가졌던 영적 지식, 세상적인 지식, 통치권의 능력, 그가 가졌던 아름다운 영광을 아십니까? 근데 무참하게 꺾어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된 걸 아십니까? 그 겸손했던 솔로몬이 다윗을 한 방에 꺾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존재입니다. 이런 막강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낙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주님이 마귀를 이기신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간단합니다. 영적 힘이 강해지면 이깁니다. 영적 힘이 내가 미약해지면 내가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다 못 쫓아냈어요. 그것은 가나안 7족속이 막강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세긴 셌죠. 그 이유보다는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영적인 파워가 떨어지는 겁니다. 영적 힘이 강력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능히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왕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그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특히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미 멀리 가버린 상태였죠. 육신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태가 누굽니까? 옛날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 내가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냈다, 어쨌단 말입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사울왕이 옛날에 얼마나 영적으로 강력한지 아십니까? 사울왕은요,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은 화려합니다. 인물도 잘났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영적인 힘도 사라져버립니다. 영적인 힘이 없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 읽는 비밀도 없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와의 격렬한 영적 싸움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겉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화려한 어디 왕복을 입는다든지 화려한 왕관을 썼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요즘은 럭셔리한 걸 추구합니다만은 럭셔리한 이런 포장이 없어요. 그냥 청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습니다. 사람은 그 모습을 봅니다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까 그게 맞받아치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타인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바로 그것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무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의 검을 휘두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막 두려워요. 막 영적인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인 두려움을 팍 줄 때 뭘 휘둘러야 됩니까? 성령의 검을 바로 휘둘러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비난하는 말 들으면 누구나 힘들죠. 굉장히 격분하죠. 뛰어가고 싶죠. 안 뛰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누가 나에게 뒷담화했다, 비난했다. 진짜 이거 뭐 없는 말을 지어내서 이렇게 한다. 굉장히 격분하게 됐죠. 그때 뛰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이렇게 휘둘러야 됩니다. 나를 해치려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자기 종을 시켜서 그렇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입니다. 너를 대적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요,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혀도 내가 정죄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받은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무기는 쓸모없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틀리게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당합니까? 상대방이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영적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명기서 33장 25절부터 29절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합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예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른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나눌 때는 서로 노예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겸손으로 하모니를 이룹니다. 부부관계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든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든 겸손으로 하모니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겸손하지 않고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뭐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노예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요,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가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오면 염려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이면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저절로 염려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특징이 뭡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염려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겁니다. 그 어떤 현장에서도 기적을 창조하는 게 누구냐?
긍정적으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적개심에 불을 떨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적개심에 불을 떨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적개심에 불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한 번씩 봅니다. 보면 그 사자가 먹이를 노릴 때 보십시오. 눈알을 보면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한 놈을 지목합니다. 이렇게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목하느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현장이든지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교회 나오는 거 말고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가고 영적 힘이 넘치는 사람은 마귀가 안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요. 왜냐? 그 상황에서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나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밥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사탄이 누구를 쳐다봅니까? 그 사람만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잽싸게 달려들어서 급소를 확 깨물어 버리죠. 그렇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죽는 분들을 봤습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느냐? 8절을 다시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적 전쟁의 가장 격렬한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바로 인간의 마인드입니다.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요, 영적 전쟁의 가장 격렬한 전쟁터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뭘 줍니까?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뭘 지불하죠? 쾌락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쾌락을 딱 줍니다.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뭐죠? 죄는 즐거운 겁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죄는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싹 들어와서 티켓을 지불하죠. 값을 지불합니다. 즐거움을 주죠. 기쁨을 줍니다. 그러면 자꾸만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음란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마약 중독돼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만 하다가 무신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마귀는요,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안 떠납니다. 나가! 그러는데 안 나가 그럽니다.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자리 잡기 전에는 쉽게 나가는데 자리를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나갑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무신론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중독된 분들 치유 쉽게 안 되잖아요. 병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격렬한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싸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바울이요, 강력한 요새들을 막 무너뜨리는데 그 요새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사상들, 그걸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결론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단을 이길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은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을 이깁니다. 그냥 말씀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님께 주시는 말씀을 사탄에게 증거할 때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라는 건 사탄이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